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터키의 지진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일인데요. 우리 재림교회 구호단체인 아드라에서도 구조 활동 및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죠. 예, 그분들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우리 희생자 또 피해자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재난 중에서도 지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지진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감도 별로 없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무너뜨리니까 이런 재난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연약한지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구주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겠죠. 네,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 직분 제 10번째 시간은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저보다 살아오신 기간이 더 길고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30대지 않습니까?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무엇을 신경을 좀 쓰게 됐냐면 이 보험을 조금 신경 쓰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운전도 좀 많이 하고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아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다 보니까 보험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40대 급작사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돌연사, 과로사, 이런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막 확인을 하고 좀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혹시 또 이제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이별이 다가오더라도 남겨지는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기보다는 나는 죽더라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드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보험을 신경 쓰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죽음 이후에 내가 쌓아둔 재산을 어떻게 사용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의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한 후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10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을 남길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터키의 17살짜리 청년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가 오랫동안 건물 잔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죽음이 올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살아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행스럽게 구조를 받은 거죠. 자기의 삶이 연장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언제 죽음이란 시간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커녕 지금 살아있는 게 영원할 것 같은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는 어떠한 삶의 준비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GBN 코리아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에게 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써지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곡식이 많아져가지고 쌓을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어떻게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쌓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물교훈 25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사실 이 부자가요, 농사에 성공한 것도, 그러니까 곡간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소출이 풍성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양빛과 그 다음에 비와 토지 덕분인 건데, 모두 그것 모두를 다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과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라든지 혹은 재산이 많은 것 자체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가 재산을 축적한 것 자체는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네, 사실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실물교훈에서도 짐승의 삶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많이들 이제 지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참 그러면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경제 활동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수입이 보이게 되고요. 계산이 되죠.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이만큼이 발생되고, 퇴직금은 얼마고, 연금은 얼마이기 때문에, 딱 눈에 보입니다,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넉넉하다라고 생각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리 본인이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도 누구든지 본인이 이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는 이제 지난 2월에 제가 이제는 사역했던이 돼버렸네요. 토평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대만 베이툰교회로 해외 봉사대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청년 16명에 저까지 이제 17명이서 대만에 가서 이제 한글 캠프를 하면서 봉사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봉사대라는 것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고 회비를 걷고 기획안을 세우고 예산안을 쫙 짜봤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예산이 좀 아쉽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자마자 제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올 구멍은 이제 얼추 다 들어와가지고 없는데 나갈 구멍은 분명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출 계획서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리고요. 사업을 축소하고 부가적인 것들을 막 제하기 시작합니다. 막 어떤 부대, 이렇게 뭐랄까요, 편의를 위해서 배정했던 예산들을 다 제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점점 축소하고 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예산적인 어떤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다행히 토평교회 이번엔 봉사대에서는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후원금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수입이 정해져 있고 지출이 분명한데 정해진 수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뭐가 발생하냐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축소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축소할 때는 남을 위한 것들, 그러니까 부가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들을 대부분 남기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판단 때문에 인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기적이게 되고 마음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부담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재정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봉사대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도 해당되고 능력도 해당되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많은 것들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도 여전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본이 되는 인물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책에 제시된 대로 다니엘이나 요한 이런 성경 인물들이 사실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 충성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혹은 들어올 구멍이 분명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충성된 믿음의 청지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서지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죠. 예, 가진 게 많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도 남을 도와주지 않은 거지만 나는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돕고 사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여유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님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되죠. 돈 안 들이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미소, 우리의 친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그런 것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눔의 축복을 배가로 축복해 주셔서 그 나눔을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해라는 생각으로 인색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어리석은 부자로밖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형편에서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을 때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공술의 공수거 유명한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49장, 시편 49편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은 후에는 누군가가 이걸 이어서 갖게 된다는 것인데 월요일 교과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져갈 그 누군가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단 갖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것은 죽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유언이나 어떤 이런 유산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 법적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가?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에게는 남겨지는 가족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족이 다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어려움 당치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고 필요를 충족시켜 줄 만큼은 배분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것도 믿음의 분량만큼 배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사실은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의 필요를 충족한 후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유서를 작성했다 해서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 근심이 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교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마지막까지 주께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주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한 목사님 네 분이 생각납니다. 은퇴하신 지 꽤 되신 분이신데 이분들은 꽤 오래전부터 자기의 책상 서랍에 유서를 넣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써놨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살짝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청지기 신탁을 이렇게 하시고 유서를 쓰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죽을 때는 그런 거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빌려 받은 것들인데 당연히 살아있는 동안 쓴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신교 목사님 설교 중에 참 그 설교 테이프 듣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분 설교 중에 이런 호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50년 뒤에는 누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타고 온 자동차 50년 뒤에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물질을 가질 수도 지킬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또 죽음 후에도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적절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큰 특권 또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화요일 소지는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많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사실 그 그렇기 맞는 때문에 말씀인 게 재물이 그렇죠. 많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더 이렇게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유지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로 따지면은 5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큰 특권이고 축복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복을 받은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것은 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큰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는 그런 것인데,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을 이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실은 응원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삶의 목표가 재물이 되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도 월요일 소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돌려드릴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기치 못한 이 슬픔, 그러니까 죽음이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물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 삶의 생의 마지막 순간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한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했던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는 것인데요. 네. 목사님은 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예, 목사님 어떤 거예요, 유형이? 저는 ESTJ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ESFJ더라고요. ESFJ세요? 네네.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게 ESTJ 독재형 아니에요? 목사님, 관리자형입니다. 관리자형. 관리자형이에요? 이거 굉장히 또 이렇게 말씀이 또 그렇군요. 강력한 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ESFJ는 뭔가요? ESFJ는 이제 외향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고형, 정확하게 직관형이죠. 직관형이고 네. 그 다음에 감정형이고 그 다음에 판단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데 네. 그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사고를 할 때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감정의 어떤 이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도, 아니, 예, 하여튼간 뭐 이렇게 감정형이고, 그 다음에 판단형. 정확하게는 이렇게 막 계획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J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J와 P 요 두 개 마지막 거가 이제 뭐냐면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하는데요. J인 사람은 한마디로 좀 계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P인 사람은 좀 즉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죠. 성격 유형이 이런 거니까 고려하라. 그렇죠. 참고 사항인 맞습니다. 거죠. 또 정확하게 참고 일치하는 것도 사항이죠. 아니잖아요, 또. 맞습니다. 이 사람을 16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그렇지만 뭐 그래도 혈액형보단 좀 나으니까 지금 뭐 생활 양식을 그냥 보여주는 건데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좀 계획적으로 시작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눈을 뜨면은 이게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기 전에 침대에서나 이런 데서 눈을 뜨면은 핸드폰에 카톡을 켜서 그날 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뭐 주보 완성하고 순서자 연락하고 청년 누구랑 연락해서 뭐 하고 담임목사님 시키시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오늘 하루가 끝나겠구나를 침대에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J 중에서도 파워 J인데요. 계획형 사람인데 뭐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J인 분들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고 대비하고 미리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되게 익숙하고 그게 성향에 맞습니다. 근데 P인 분들은 P 유형인 분들께 이제 이렇게 방금 저희가 화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지만 아직 내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일을 막 계획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수록 오늘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언과 유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돌려드릴 분명한 마음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사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죠. 그리고 생명이 맞춰질 때에도 역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겠죠.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MBTI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안 하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다. 그렇죠. 그걸로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계획은 잘 세울 수 있는데 이 죽음이 가까운 죽음에 대한 계획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준비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서지는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기가 쉬워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있을 때 다 쓰고 죽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교과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재물과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모임일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예,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모임은 1억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가입시켜 드린 다음에 그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사회공동복지보금이라 기금에서 마련된 것 같은데요. 벌써 그 기부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림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연합회 차원에서 신탁풀을 만들어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모아두신 어떤 금액을
신탁부에 기증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책 1000권을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아이고. 곳에 이 복음 사업에 써달라고 해서 얼마를 기부하시는 분들 그런 운동이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고귀한 생명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수요일 소주는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행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소지에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돈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진짜 돈이 목적 그 자체, 목표이고 힘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가치의 중심이 되고 돈이 되는가가 그 행위 혹은 그 시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돼버렸어요. 예, 이 돈 때문에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렇죠. 진실을 돈 얼마든지 주면 맞아요. 외면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뉴스에서 거의 매일 접하잖아요. 뭐 너무 흔하죠, 이제는. 네. 이제 좀 안타깝지만. 생명을 이게 경시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돈만 받으면 그게 이제 바로 가치 있는 일이 돼버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장에서 그냥 종이가 이렇게 흐트러진 걸 그냥 툭 쳐가지고 그냥 일렬로 쭉 만든 일을 돈 받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돈 많이 받으면 시급 2만 원씩 준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이 되는데 사람 살리는 봉사 하더라도 그거 통해서 돈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면 그게 막 부질없는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과 사회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져들게 되냐면 끝까지 내가 돈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안고 간다. 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뭐 돈 딱 떨어지면 이제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요. 3주의 시간을 주면서 6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딱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 어떻게 3주의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면서 60만 원이 주어진다고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0만 원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얼마를 썼던지 간에 잔액은 사라집니다. 근데 60만 원 가지고 목사님이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60만 원 가지고 3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막 예를 들면 저는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20만 원씩 하루에 2만 5천 원씩 사용하고 3주 차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면은 바로 그냥 3주를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근데 생각들이 이제 저는 그때 자연스럽게 순간 무슨 들겠죠. 생각이 들었냐면 60만 원이 주어진데 3주를 살아야 된다. 60만 원을 투자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굶으셔야죠. 네. 네. 어쨌든. 네, 어찌됐건. 네. 쓰고만 있지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6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동해서, 이동도 투자니까요. 네. 이동해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일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네. 가능하죠. 60만 원어치 뭘 떼와서, 그걸 판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2형,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형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 이걸 저한테 물어본 친구는 P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흥형인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얘기했냐면, 60만 원 있으면 일단 이거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이걸 막상,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너 이 돈 일주일도 못 떼서 다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2주를 굶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주를 어떻게 굶어? 하여튼 간에, J형이든지 P형이든지 간에 누구도 이 돈을 남기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60만 원이 3주 뒤에는 없어지니까요. 네.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생각으로 이 생각을 포장하냐면요. 죽을 때 그냥 다 내놓고 죽으면 되지. 어차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번 돈 갖고 못 가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냐면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이 어떤 이런 기쁨, 그리고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0만 원 저한테 준 다음에 나 3주 동안 엄마 아빠하고 산다. 그 다음에 알아서 해. 뭐 이런. 그러면 사실 좀 마음 편할 것 같지 않나요? 편안은 한데, 근데 3주 뒤엔 사라지니까, 그게. 네? 아니, 네, 하여튼간. 네, 어차피 3주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갖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손에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3주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버는 돈들을 그냥 꽉 쥐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꽉 쥐고 있는 바람에 이 손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손길을 우리가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활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맺혀질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돌려드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걸 그냥 계속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손으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돈과 재산을 꽉 쥐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죽을 때 그냥 다 죽어가면 되지. 이런 거는 사실은 합리화라는 것이죠.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청지기로서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까지도 계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행위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요일에 운동을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네, 서울 대치동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때 처음 뵌 분이고 그때만 잠깐 뵌 분이니까요.
예, 운동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시라고 하시는데 대치동 성당의 대표 성도시랍니다. 네. 예, 그 성당의 그 성도들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00명을 대표하는 그 대표 성도래요. 음,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 놀러 오셨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올해 72세인데 70이 넘어가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살피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밥을 더 사주자. 좋은 분이신데 어떻게 네. 전화번호 없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 나눠주자. 그게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어, 그날 처음 뵀는데 저와 같이 있던 그 다른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음료수도 사주시고요. 밥 사주신다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라도 지금 대치동으로 가야 되는 거 저 잘 아닙니까? 몰라요. 네, 음료수도 사주시고.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처음 만났는데 쓰고 있던 모자 있잖아요. 모자. 예, 예. 모자도 주시고. 선글라스도 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주시고. 저한테는 선크림도 주시고. 막 주머니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어이구, 대치동 지금이라도 갈 것 같은데, 진짜. 야,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성직자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가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 보면서 정말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번 더 사주고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사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인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원한 삶이 더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 유산을 구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과는 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은 재산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 등 이런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후원하시는 기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하십니까? 내가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나아지고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삶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까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의 도움으로 삶이 나아지는 것뿐만이 아닌 정말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4년차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도사 기간까지 합치면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학과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임시전도사, 학생전도사, 수련전도사, 인주목사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일도 고되고, 속도 많이 썼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나, 이 기쁨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교과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게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한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영적 유산을 우리만 간직하고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소개해주고 삶이 바뀌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가진 것이 두 랩돈뿐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하고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영혼 구원 사업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스토리는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몇몇 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록된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념책과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들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일,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은 우리도 기억 못하는 수많은 선한 일들이 그 기념책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죄책은 지워지고 얇아져서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기념책은 너무 두꺼워서 무거울 것,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자랑스러워할 시간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차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돌려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청지기,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마쳐질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끝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해서 시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이 먼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들을 잘 구분하고 가족들도 어려움 당치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의 청지기 사업에 충실히 임하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붙들어라. 가능한 한 내일을 의지하지 말라. 그날 하루하루가 1년 중에 가장 최선의 날이 되게 하라.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내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